시간으로 기도와 치유 선교대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알아서 여러분 동영 찾아서 보시고 또 오늘은 기도와 치유 두 번째 시간으로 원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인데 우리 읽었던 말씀 약속과 같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치유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육체의 병, 마음의 병, 그리고 영혼의 병. 우리 육체의 병 같은 경우는 육체의 병 이게 병드는 데 있어가지고 많이 부모들이 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랑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는 거 먹는 거 균형 잡힌 생활 이거를 가르쳐 줘야죠.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도 밥 먹는 시간 일정하게 해주는 게 좋죠. 자는 것도 일정하게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먹는 거 같은 경우도 애들은 자기 입맛 맞는 것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이거 다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건데 잘 안 잡혀 있죠 보면.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심한 사람 만나 보면은 거의 밤낮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약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그 수면제가 있어가지고 밤에만 자도 덜하단 말이에요 보면. 그 밤에 안 자고 낮에 막 자고 벌써 이게 무너진 거죠. 또 이 두 번째로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이 이제 좀 문제인데 사람들은 보면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때 사단이 제일 크게 역사하죠. 내가 막 누구를 죽이고 싶다 그러면은 사단이 그때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 성경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때 막 간음, 도둑질 이거 할 때 그때 사단이 가장 크게 해서 그 중에서도 살인하고자 할 때 이 가인이 여기에 속아서 이제 넘어졌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마음의 병에는 원망, 불평, 미움. 이 미움이 심해지면 이제 살인으로 이렇게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요거에 거의 보면은 많이들 하는 게 오해를 통해서 많아요. 특히 이제 부모에 대한 원망, 현재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딱 부정적이야. 상태가. 그래서 뭐 잘 안 풀려요, 그냥. 또 안 풀리다 보니까 다시 또 부정적으로 바뀌어지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그거 싸워야 된다고, 영적으로. 쟤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쟤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구나, 이렇게 바꿔야 돼, 이거를. 자기가. 근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잘 안 바뀌어요, 이거를. 마음의 병을.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부모들 같은 경우를 만나보면 애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애들 때문에 힘들어? 애들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죠. 그렇잖아요. 애들 때문이라도 그리고 막 그냥 늘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애들 밥 챙겨줘야 되니까 부지런히 더 움직이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고요. 할 일도 있고. 그러면 애들 때문에 고생한다 생각하는데 그걸 안 바꾸면은 그것 때문에 계속 원망하잖아요. 불평하고 밉고. 그게 뭐냐면 오해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여호와의 기업인데 자녀 때문에 복되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냐. 뭐 자녀가 복돼야 복되지요. 그런 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녀가 복되다라고 생각을 해야 계속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이라는 개념도 자꾸 육신적이야. 또 자녀들 만나보면 부모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 부모고. 안 그래요. 제 친구들 보면은 부모들이 가난해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애들 공부하는 애들인데 얘네들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부모가 불려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학길은 지가 다 알아 찾아서 해. 그게 복이야. 오히려 부모가 좀 집이라도 하나 물려줄 만한 애들은 오히려 그거 의지하니라고 무너졌다니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냐면 많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한 친구는 참 걔도 대단해. 그 엄마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다 갚아가지고
빚을 다 갚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저거 했더니까 왜 그러냐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개를 하셨는데 치매가 왔다는 거야. 그 개는 다 놓고 자기 어머니는 못 타먹고 그리고 개 두고 튀어나봐 돈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 어머니가 책임졌나 뭐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감내하고 자기는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거 다 힘들고 그래도 또 집도 샀잖아. 너 대단한 놈이네. 딴 사람은 2배 3배 일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기업 갔다가 요즘에는 또 옮겨가지고 KT 들어갔다. 공기업이 들어가서 야 너 대단하다 너. 네 엄마 아빠 엄마가 그 힘든 일 때문에 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네가 복을 받은 거라. 복을 받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그건 뭐냐면요. 이게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왜 보는 게 원망밖에 안 보여.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은 이게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불평가리밖에 안 보여.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리고 영적인 게 있는데 이게 막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도 제일 힘든 부분이 뭔가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그거를 자신이 찾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는 영혼의 병. 여기 보면 또 이게 염려. 좀 더 약한 거예요, 이거는. 근심. 두려움. 이것도 좋은 건 아니죠, 보면. 이거보다 좀 더 저가한 부분은 이제 좀 약간 자기 뜻대로 돼야 돼. 자기 원하는 대로.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남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보면 내 삶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도대체 뭐가 당신은 원하는 대로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돈을 펑펑 쓰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거야. 그 내가 진짜 멍하다 머리가 나쁘나 이게 그러면 부자들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있잖아 현대나 삼성이나 그 부자들 한번 물어보라. 그 사람 돈 못 써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졸라 바빠. 집에서 잘 안 들어온다니까요. 맨날 해외 출장 다니고 왔다 갔다 하지. 오히려 돈을 쓰는 사람 누가 많이 쓰냐? 집에 있는 양반들이 많이 쓰지. 그 사람은 바빠서 못 쓴다니까. 그리고 자기의 가진 거에 비해서 아주 조금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100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쓰겠어? 1000억 있는 사람이다. 그럼 자기 가진 것에 얼마 쓰겠어요? 그럼 우리는 적게 가졌으면 적게 쓰면 되는 거고 많이 가졌으면 많이 쓰면 되는 부분이지. 그럼 적게 가졌는데 왜 자꾸 많이 쓰려고 그냥 비율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근데 막 무조건 부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자기도 원하는 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 의사들 보라니까. 의사들 쓸 시간이 없어. 밤에 당직도 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야간에 애들 병원 갈 때 병원 가서 물어보잖아요. 오늘 당직이 뭐야? 여기 턱이 깨졌는데 꼬매야 되는데 이거 치과 의사라. 오늘 당직이. 그 치과 의사도 꼬매니까 잘 못 꼬매니까 성형외과 가가지고 거기 가서 다시 꼬맸단 말이에요. 보면은 거기 갔다가 병원 갔다가 거기서 얘기해. 치과 의사인데 제대로 꼬매지 못하는데 괜찮겠냐고. 그냥 적당히 꼬매주는데 성형외과 막 찾아보고 연락해보니까 마침 안 간 데가 있어. 거기 가서 꼬맨단 말이에요. 의사도 바빠서 못 쓴다니까요. 근데 무조건 뭐냐면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겉모습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막 그게 부러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그잖아요. 남편이 정말 바쁜 남편은 안 들어온다니까요. 저기 대기업에 그 본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매 6개월씩 3개월씩 얼마 전에도 이제 아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삼성물산 다니나 보더라고요. 아랍에미레이트 거기 가서 공사 짓고 있는데 6개월째 안 들어오는데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리하고 들어와가지고 장례친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 생각이 안 보이고 그냥 그 껍데기만 보고 그냥 자기가 아는 그 수준 거 가지고 좋다 안 좋다 이러고 있으니까 참 보면은 그거 가지고는 힘들다고요.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거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자꾸 뭐 하냐면은 주변인들한테 자꾸 상처 주고 뭐라 그러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내가 원하는 자녀, 그리고 분쟁하고, 이게 사실은 틀린 부분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고. 이게 이번 주의 메시지잖아요. 복음을 깨달았으면은 사랑하고 섬기는 건데 복음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야. 염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풀린다는 거야. 그리고 뭐요? 내가 원하는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 그리고 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저놈 때문에 손해봤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신 건데 이게 복음이 이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상처가 계속. 그래서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은 막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거라 생각을 해. 돈도 막 벌리고 그리고 뭐냐면 내 뜻대로 막 되고 남편이 내 마음대로 막 치유가 변화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막 안 하던 공부도 막 되어지고 막 아니 잘 가르치지도 않았으면서 자꾸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보면은 자기가 문제인데. 그래서 세 번째로 영혼의 병. 요게 되다 보니 여기에 사단이 틈이 타잖아요. 사단이 틈이 타니까 요 마음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뭐라고 보면 되냐면은 사단을 끌어들이는 이게 미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 것도 맞지만 사단을 불러들인 게 많다니까요, 거의. 사단이 우리 사단이 뭐 맨날 공격하겠어요. 그 파리가 끌었다 그러면은 파리가 올 수 있는 조건들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없애야지. 자꾸 뭐냐면 저 파리 때문에 그렇다고, 사단 때문에 그렇다고. 사단도 황당하겠어. 내가 언제 널 건드리냐. 니 혼자 상처받고 니 혼자 열등감 가지고 니 혼자 뭐 저거 하고 있는 건데 자기 혼자 쥐뿔이 넘어지는 건데 뭐 자꾸 내 욕만 하냐고. 얘는 별 잘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심해지면 이게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이 너무 복받쳐가지고 살인하게 되면은 자기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너무 원망하다 보니까 인격이 원망 불평이 이제 딱 고정화돼 버리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을 땐 기쁨이 딱 오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일주일도 안 간다니까요.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끝난 다음에 일주일 지나거나 뭐 며칠 지나면 그때부터 냉랭해진다고요. 그때부터 이게 뭐야? 이걸 치유를 받아야 돼.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 병은 별도의 것이 아니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육체의 병은 암, 신경통, 담요병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병이며 마음의 병은 노이로제, 불안, 염려, 신경질환, 타락된 습관 등이고 영적인 병은 이 정신질환 그리고 귀신 들린 병, 오늘 모를 병, 고통의 병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 병이 들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 모든 육체의 기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율신경을 주었다. 근데 그게 이제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잠만 잘 자도 그 막 화가 났을 때 그냥 자면은 스트레스 많이 풀리잖아요. 그리고 자고 나면은 이게 막 고민됐던 것도 조금 이제 풀려진다고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룻밤 자게 돼 있는 하루씩 자고. 근데 이제 그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문제가 자꾸 되죠. 그래서 이 신경이 약해지면 그 기간은 병이 들게 된다. 신경이 튼튼하면 병이 와도 자체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 자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 내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무너지면 이제 병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원래는 백혈구가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백혈구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병이 더 많아지든지 그러면 못 이기니까 암덩어리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경은 전부 척수와 연결되어 활동되며 척수는 뇌와 직결되므로 뇌는 생각과 마음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뇌와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꾸 성경에서는 사실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도 말씀 운동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생각이 바로 되고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이 생각이 강하고 담대하게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뭐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 데리고 말씀 운동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10배로 일해라. 그리고 원래 일하기 싫어하지 않냐. 열심히 일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보면은 애가 편해. 시험 봐도 성적이 나오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시험 본 다음에 놀면 되잖아요. 근데 시험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놀아도 잘 놀지도 못해.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시험 보고 나면 더 찜찜해. 이제 성적 뻔히 나오니까 아니까. 시험 본 난 이후에도 편하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아니, 네 일을 열심히 해.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 그러면 그걸 돈을 쓰면 사람이 편하잖아요. 보면은 월급날이 되면 기다려지고. 그리고 일을 하면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지잖아. 돈은 못 받아도 인정받아지잖아요. 그건 그냥 성경에도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했는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게 그건 도덕이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요즘 같은 경우 뭐 자본 가지고 하는 것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일을 한 걸 가지고 자산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굴린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뭐냐면 일을 한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른 걸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이 사람이 분명히 삶이 무너져 있다는 부분은 이 사람 마음에 상처받은 게 있어요.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면 제가 계속 하나를 얘기해. 신경 끄라. 배우자 뭔 상관이냐. 있으면. 그러면은 당신은 지금 배우자 있어서 힘들다 그러는데 배우자 없는 사람은 어떠냐. 배우자 없는 사람은 어떠냐. 응? 그 배우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럼 그 사람 죽어야 돼? 그 사람 다 사는데. 그리고 배우자가 뭔 상관이냐.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가 낳지도 않고 키운 놈이 내 맘대로 되겠냐.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시간표가 있는데 왜 자꾸 배우자 시간표를 얘기하냐. 당신 시간표만 보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당신이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이 사람이 영향받는데, 당신은 보면 사실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빌붙어가지고 의도목을 그런 거 아니냐.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고. 아니, 당신이 응답받으면 뭐 이 사람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뭐가 필요해. 예를 들면 막 집에 가면 여자가 청소를 하나도 안 한다고. 아니, 간단해. 돈 많이 벌어서 파출부 주면 돼. 뭐 그게 문제가 돼.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게 아니라, 또 뭐냐, 어떤 사람은 아내들이 정신문제 와가지고 병원에 넣어놓고 자기가 방 청소 다 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직장 다니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뭐냐면 맨날 당신은 불평만 하다가 자신을 놓쳐버린다. 그게 상처받을 일이냐. 당신이 정신을 차려야 될 일이지. 이게 뭐냐면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거야. 계속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 생각하면은, 그럼 이제까지 그 생각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나아진 게 뭐가 있냐는 거. 하나도 없지 않냐. 그 생각 가지고 나아진 게 뭐가 있냐. 하나도 없지 않냐.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는데 모세에게는 왜 우리한테는 역사 안 하냐고. 모세는 크게 역사했는데 다윗에게는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니고 요단강을 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칼 두고 가서 싸우고 돌멩이 두고 가서 싸웠다니까요. 싸웠어. 믿음 가지고 가서 싸운 거야. 믿음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에 은혜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봤으면, 홍해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홍해와 가서 돌 던지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능 가지고, 기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이제 갔으니까, 야, 학생이 뭐하냐, 공부해야지. 그리고 예습하면 아빠도 잘 못했는데 사실은 몰라서 못했어. 아빠도 잘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아니, 수업 시간에 내가 알고 선생님 듣는 거 다시 한번 듣는 게 쉬워. 아니면은 처음 듣는 거 가서 앉아있다가 뭔 소리인지 모른다가 집에 와서 복습하고, 그리고 또 다시 뭐냐면 그게 힘들어. 그냥 문제 좀 먼저 풀고 가가지고 설명 듣고. 우리 집은 학원 안 가니까, 학원 안 가면 내가 가르쳐 줄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뭐 초등학생까지는 다 가르칠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까지는. 초등학생만 갖추면 돼요. 그 다음에 습관이 돼가지고 지가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럼 뭐냐면은, 생각을 해봐. 학생이 당연히 내 할 거 해야지. 찾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엄마가 어떻든 아빠가 어떻든 이게 무슨 상관. 네 할 일이나 잘하면 되지. 그렇잖아. 그거 지 할일만 잘하면 되지. 학원 안 가가지고 공부 못한다. 학원 하면 문제집 사서 하면 되지. 그거 없다. 그러면 저기 인터넷 찾으면 또 있어요. 공짜 문제집 같은 거. 다 보고 하면 돼. 자기가 할 의지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안 바꿔주면은 계속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병, 부모 때문에 그렇다, 사람 때문에 그렇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성경에 뭐하러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적어놨겠어요.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성도들을 적어놨겠어요. 어떤 환경도 괜찮다. 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생각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중심만 가지면은 괜찮다. 그거를 말씀으로 붙잡는,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바르게 살 수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이 믿음 가지고 이 바르게 살고 있으면은 이 건강하게 살게 되다가 살다가도 고난이 닥쳐오면 영혼, 마음의 육신의 병들게 된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인데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사 일어난다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직장 가서도 사람과 대화 잘 못하잖아. 그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우리 그 명규도 RGS가 있잖아요. RGS. 원래 여기서 집회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뭐 산행도 가고 뭐 운동회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도가 막 나간대 그냥. 진도가 너무너무 빨리 많이 나간대. 그 많이 가르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 학교는 오히려 진도를 더 많이 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해. 근데 다른 애들은 학교를 안 간다고 해서 공부를 더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뭐 이게 동영상 같은 거 보니까 앞에서 공부 잘하는 5%에서 10% 애들은 오히려 학교 안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공부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치드기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야. 중간 애들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인도받을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오히려 병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유되어지고 집중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틀린 생각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생각을 바꿔주는 게 사역이라고요. 또 뭐 하냐면은 이 망할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거를 바꿔주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중요한 병을 치유하는데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그리고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거라. 이거를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정신병, 영혼의 병은 사단과 미혹의 영으로 작용이 없이는 들지 않는다. 이게 오래되면은 정신병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야. 그리고 영혼의 병으로, 영적인 병이 되는 거야. 영혼의 병으로.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약간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죠. 환청이 이제 소리 들리는 거죠.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눈으로 보여, 헛게 보여. 이제 환청 같은 경우도 들릴 때 이렇게 싸워야 되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주위에 있으면 결박되게 싸워야 되는데 주거니 받거니예요. 심각해져. 주거니 받거니. 그 얘기하는 거 듣고 자기도 말하고 이렇게 혼자 막 말하고 있죠. 가끔 길 운동하러 돌아다니다 보면 혼자 막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심각한 소리만 이제 들리고 이제 대화까지 하는 거죠. 더 심해지면은 이제 헛게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친구가 데리고 와서 집에 잤는데 무속인 잤는데 왔는데 옆에 개가 한 마리 자고 있어가지고 개를 죽였다네. 알고 보니까 개가 아니라 뭐냐면은 친구였던 거죠. 뭐 얘가 이제 시달린 거죠. 완전히 이제 나간 거지 보면은. 그러므로 이 병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매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은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첫째로 마음의 병, 악령의 활동으로 본의 힘으로 이 불가능함의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 주변인이다. 주변인이 뭔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이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계속 생각을 틀리게 하고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옆에서 계속 바꿔줘야 돼.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보통 요게 안 나와서 치유를 못 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많이 만난다니까요.
그 하루 만나는 것도 1시간 정도 만나면 2시간 정도 만나면 못 만나. 그 사람을 매일 만나서 하면 좋긴 한데 어떻게 매일 만나겠어 그 사람을. 그러니까 뭐냐면 가족들이 이걸 도와줘. 가족들이 매일 만나면 할 수 있다니까. 그 성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나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막 해보라. 그러면 막 상처받은 거나 뭐 이런 거 막 얘기한다. 일부러 끌어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바꿔주는 거야. 바꿔주는. 그리고는 이 재난, 불화, 실패 이것이 연속되는 것은 전부 영적인 변화. 이상하게 잘 안 풀려. 재난 그리고 불화 자꾸 싸우는 대로 가고 이상하게 잘 하는 게 안 되어지고 실패하고 이게 영적 상태에 따라 나아지는 그죠? 상태에 따라. 그래서 세 번째로 마귀를 섬기는 거. 이 병은 사단의 권세에 깊이 가는 사로잡힌 상태면 본인도 망하고 가족까지 연결되어진다. 이거는 우상 숭배. 제일 심각한 집 보면은 집에 불상이랑 마리아상 갖다 놓고 매일 기도하는 집들이 있어요. 심각해요. 진짜 있어. 불상. 가수 가운데 도끼라는 사람 보니까 전 세계에 불상을 수집을 하더라.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경주 출신인데 절이랑 가까이 했었다. 지금은 이제 젊으니까 좀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이제 막 더 심각해진다. 그리고는 뭐냐면은 마리아상 갖다 놓고 거기 앞에다 촛불 켜놓고 나도 그 사모 친척 집에 가 보니까 깜짝 놀라. 난 그런 거 잘 못 봤거든요. 마리아상 있는 거 갖다 봤는데 그 앞에 촛불을 항상 켜놨더라. 촛불이 이제 기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제 저걸 갖다 놨어. 기도문 같은 거. 마리아여, 내 읽어보니까 마리아여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뭐 이렇게 막 써놨다고요. 기도문을 갖다 놓은 거죠. 이 불상하는 사람들도 불상 정도 갖다 놓을 정도면은 얘네 불경을 그거를 책을 같이 읽어요. 한자로 된 거를. 그리고 토시 달려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뭐냐면은 그 사모의 그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원불교식으로 하는데 그 원불교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불교가 뭔가 하니까 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순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거 보면은 이제 그 윤회설 막 얘기하면서 그걸 써있더라. 그걸 걔네들도 읽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면은 요거를 이제 굳히겠냐. 뭘 굳히는 거냐면 생각과 마음을 불교 신자로 만드는 거죠. 그걸 하죠. 또 저기 티벳 같은 데도 어린아이들 그 불교 그거 하는데 얘네들을 방에다 넣어놓더라고요. 아니면은 애들을 쭉 세워놓고 그 불경문을 계속 읽게 만들어. 그러니까 애들이 하루 와가지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밥 먹고 그것만 계속 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냐면은 이 티벳 그 불교 그 경전이 그게 계속 읽다 보니까 각인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막 항상 그 지역은 어렵잖아요. 지금도 중국에 고통당하고 있고. 근데 뭐냐면은 이 생각과 마음을 불교문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되는 이름 뭐냐?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되는 거.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단, 죄, 하나님을 떠남이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계속 확인시켜야 될 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가 소중한 거. 소중한 사람이야. 귀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도 애들 교회 오면 그러잖아요. 애들 교회 오면은 좀 교회에서 편안하게 놀 수 있게 좀 예배만 방해만 안 된다 그러면. 왜냐, 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해야지 애들 신앙이 자라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보면은 조금만 뛰댕기면 엄청 욕들어 먹었어요. 우리 많이 했던 게 그 자부동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면은 막 선생님들, 엄마들한테 혼나고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교회는 오고 싶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좀 커지면은 저런 거 괜찮아요. 팡팡 같은 거 큰 거 만들어 놓고 애들 와서. 그리고 찬양 틀어주고 팡팡에 놀게 하면 돼. 그러면 애들이 그거 한 2시간 놀다 가잖아요. 집에 가면 찬양하고 있어. 놀면서 이렇게 각인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거,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 불신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소중한 거. 만물 중에 제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이 소중하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자녀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당신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가지고 있다. 이게 계속 들어가줘야 돼.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사역하는 데도 있어서.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병의 근원자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이 들어가 보면 그 뿌리가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상처로부터, 그리고 이 병으로부터 온 부분에 이게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요거는 생각이나 이런 패턴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보면 불신자 있을 때 있던 거, 아니면 상처받았을 때 있던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치유할 수 있다. 근데 제일 치유받아야 될 건 뭐냐면은 생각과 마음을 치유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나중에는 혼자 싸워서 이기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뭔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지금 뭔 근심이 걱정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게 해줘야 돼.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염려가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계속 염려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한 배 들어오면 7배가, 한 번 허용하면 7배가 온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정확히 쉽게 얘기하면, 결혼해서 사는데 내가 옛날에 그 남자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거기 계속 꼬리를 물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 들어왔을 때 바로 이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님을 결박될지어다. 지금 내가 지금 결혼 생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지금 내 키워야 될 이 자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인도받아야지. 왜 쓸데없는 생각하냐. 그냥 성도들 마음속에 그래요. 저 성도가 부럽다고. 왜 그 성도가 부러워? 내가 제일 부럽지. 아니, 나에 대한 계획이 큰 거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시차례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노예 같은 것도 하고, 예전에 캠프 한다고 이제 성도들도 이제 단데 데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관심 많아. 우리 교회 성도들. 또, 그전에도 뺏어가려고 악착같이 애를 쓰고, 그래서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내가 그러죠. 저 참, 진짜. 아니, 자기가 와 있는 성도가 제일 중요하지. 자기 가정이 제일 중요하지. 왜 저 가정이 제일 중요하냐는 거야. 아니, 목사님, 우리 집 가정에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은 집에 하나님의 계획이 크지. 어떻게 문제 없는 집에 하나님의 계획이 커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니,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인도받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지. 아이고, 부럽네. 저 집은 애가 많고 부럽고, 저 집은 뭐 돈이 많아서 부럽고, 저 사람은 직장이 좋아서 부럽고. 그게 왜 부럽냐고.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내 걸 놓쳤다라는 거잖아요. 벌써. 그러면 거기에 벌써 사단이 속는 거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내가 제일 중요한 현장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내 가정이 제일 중요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내 자녀가 제일 중요한 거지. 이거 하다 보면 그 다음 문 열리면 그 다음 거 하면 되지. 왜 자꾸 마음과 생각은 콩밭에 가 있냐고요. 그 사람이 막 초등학교 다닐 때 빨리 어른 되고 싶다고 그러고, 어른 돼서 뭐라고, 내가 어린 시절이 좋았다고.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 유치원 다닐 때가 좋았다고. 근데 유치원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그럼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싸워야 돼. 이 더러운 사단아.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해야 될 미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내 마음을 딴 데 콩밭에 가게 하는 이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님 결박되었죠. 그거랑 싸워야 돼. 그거 안 싸우면은, 이 예수 이름으로 그거 안 싸우면 이게 계속 시간 지나면, 교회를 다녔는데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는 거야. 그것도 뭐라 그래요? 또 교회 좀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현금도 잘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현금에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현금에도 소용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드려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축복은 다 받았는데, 자신이 그렇게 혼자 쓸데없는 마음과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거를 영적 싸움을 못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경제나 삶이나 이게 무너져 버린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만 조금만 잡으면은, 주변에게 다시 바뀌어진다니까. 야,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현금 생활도 하고, 저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더만, 하나님 저런 축복을 주셨네.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요. 하는 건 다 했는데, 마음과 생각에 천장 갔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땐 다 했는데 교회 밖에 나간 다음부터는 막 이게 오만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저 사람 학벌이 굉장히 좋은 거 같고, 나는 뭐 학벌이 적은 거 같고. 아니, 학벌이 좋고 그게 뭔 상관이야. 지금 내 맡겨진 일에 10% 1% 안에 들어가면 응답문 열려지는데, 하나님 축복이 열려지는데, 그거를 이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모든 신자에게 이 능력을 허락하셨다. 뭔 능력을 허락하셨냐? 권세를 주셨다. 권세. 예수 이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이 자신과 싸우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 자신과. 막 화가 나잖아요. 화난 거 보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도 화가 난다.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이거 싸워야 돼. 자식 권세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왜 내가 해야 될 일에 안 하고 집중해야 될 때 집중 못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왜 자꾸 흐트러지냐.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기도하고 싸우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는 곳에 있잖아요. 가는 곳, 현장. 현장에 가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불신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불신자들이 와 있고 불신앙하는 신자들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어. 보면은 다 자기 이익 중심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은 이 흑암을 꺾는 거라. 이 여기에 역사는 더러운 사단에서 주 예수를 결박되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하는 일이 방해되는 더러운 사단에서 주 예수를 결박되죠.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보면은 주일날 설교 준비 같은 거 있잖아요. 딱 2시간이면 돼요. 2시간만 집중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묵상하는 건 또 다른 얘기고. 근데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앉아있으면 계속 잡념만 시달려. 우리가 애들, 우리 교회, 우리 집 애들도 공부 딱 시켜보면은 일부러 옆에 공부할 때 앉아있는다. 왜 앉아있냐. 그냥 문제 풀다가 읽다가 읽을 때도 소리내서 읽으라 그래. 읽다가 옆에 언니 얘기하면은 언니 얘기 같이 끼어들었다가 동생 왔다 지나가면 동생 일에 끼어들었다가 그러면요 이거 뭐 3시간 앉아있어도 5문제도 못 풀어. 못 풀어. 그럼 내 옆에 앉아서 야 저리 가. 저리 가. 또 말하면은 야 니 거 해. 니 거. 니 할 거. 그래서 얘를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집중시킨다. 근데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혼자 흔들려 버리면 이거는 일 안 되고 그럼 이제 여기 갔을 때 당연하게 예상돼야 돼. 뭐냐 불신 현장이잖아요. 불신앙이 팽배하다니까요. 그러다가 신자들은 아무 매가리가 없다고요. 교회만 다니지 영적인 비밀도 없이 맨날 흔들린다. 그러면 이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이겨나가려면은 기도의 비밀 가지고는 없으면은 안 된다고 이거를. 그래서 이게 치유받는 거면 치유라는 게 뭐냐? 그 치유받은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치유받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자다라고 했죠. 이게 사명이잖아요. 그리스도에 나오는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왕적 사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치유라는 게 어떻게 되면 되냐?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가 되어지는 거, 전도 계획 세우는 거. 이게 뭐냐면은 치유된 증거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성경의 결론이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3가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삶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삶으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은혜 받는 삶이 되느냐. 첫째로. 두 번째로 사람은 다 자기가 해야 될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미션. 여기에 집중이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전문성. 다윗이 은혜 받았죠. 목동일 때는 자기 하는 일을 갈고 닦았죠.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게 2가지잖아요. 배움이라는 게 외부에서 배운 거를 배운 거라 그러고 그리고 배움이라는 건 또 뭐냐면은 자기가 그 배운 것을 갈고 닦는 거를 그거를 공부라 그런다. 공부는 뭐냐면 2가지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식
이거를 내 거와 만드는 숙달시키는 거. 그거 똑같은 거죠. 아이들 공부한다. 수학 공부한다. 그러면 처음에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를 많이 풀어주고 아니면은 그 푼 거를 몇 번 더 풀어주고 자기가 똑같은 문제 나오면은 맞출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거라. 그러면 기준이 뭐냐면은 10번 풀어주고 7번 맞고 8번 맞는 건 아직 다 모르는 거예요. 10번 다 맞춰야지 이게 아는 거야. 실수를 하나 틀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7개, 8개 맞으면은 아리까리한 거야 아직. 숙달이 안 된 거죠. 다윗 같은 경우 돌 던지면 백발백중이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사역적인 부분에 우리가 선지자적 제사장 사명 감당한다.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 은혜 이거 가지고 기능도 연결시키고 한다. 근데 결국엔 우리가 삶으로 얘기하는 게 이것만 보면 되는데 내가 은혜 받는 게 있느냐.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은혜 받는 게 있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오는 부분이 만남의 축복이 온다.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할 일을 다 끝내고 나면은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그때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하는 게 막 힘들어 죽겠어. 하기 싫어. 그 사람은 전도 못 해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은혜 받는 거랑 내가 하는 일 전문성 하고 그러면 이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 같은 경우 똑같죠. 아이들은 같이 조금 은혜 받기 같이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린다든지 기도첩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애들 일단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 돼. 자기 하는 일에. 어차피 학생인데 뭐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러면 이제 주변 애들은 이제 체크를 하면 되죠. 기도하자. 얘네들 놓고 학교 친구들 놓고 기도하자. 이거를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게 어른들은 어른들께 맞게 사람들은 사람들께 맞게 이걸 자기로 체크하는 거죠. 이걸 또 5개로 체크하면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 가지고 자기를 체크를 할 수 있죠. 내가 오늘 은혜 받았나? 내가 오늘 지력 공부했나? 아니면 뭐 또 이제 체력 내가 운동했나? 그리고 뭐냐면 경제력, 인력은 이제 따라오는 거니까. 앞에 세 개 가지고 하면은 그 이제 인도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꼭 기도 치유다라고 얘기하면은 제일 이 사람이 어디에 상처에 있고 그리고 나는 어디에 상처를 많이 받느냐. 또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디에 많이 치우쳐 있느냐. 집중해야 될 거 집중 못하고 있으면은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 병이 오는 부분인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 정신병은 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마음 치유하는 거. 그리고 예수 이름 가지고 이 비밀 가지고 실제로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우고 현장과 싸우고. 현장과 싸우는 거는 이제 내 직장 가기 전에 싸우고 내가 할 일을 놓고 이렇게 싸우고. 자꾸 뭐냐면은 하고 싶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 들게 해달라고. 또 하면은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달라고. 그리고 기왕 한 거면 빨리 끝내게 해달라. 빨리 끝내야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면 사람들도 체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그 다음 거를 이제 준비하기도 하고 이러죠. 너무 늦으면은 버겁고 힘들단 말이에요. 버겁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볼 때도 이 사람 은혜 받는 게 되냐.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좀 이거는 별로 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일 끝나고 와서 당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 자격증을 따시고 아니면은 이게 뭐 공부하겠으면 공부를 하시고 추가를 하시라고 아니면은 이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놓고 쭉 명단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라. 아니면 이 사람들 놓고 이 사람 예수 믿는지 종교가 뭔지 교회 다니면은 어떤 불신앙을 하는지 타 종교인인지 이거 파악만 해도 그게 굉장한 전도라고. 그럼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앞에 거 되면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또 치유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집중의 비밀 누리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 삶이 치유되어지고 현장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만나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귀한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전무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만남의 축복 가지고 전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이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하는 치유를 약속하시고 이제 이 치유의 비밀을 개인이 혼자서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만남을 통하여서 치유 사역하는 또 집중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을 올바른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치유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